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슈퍼히어로들에게는 이제 평범한 가정 생활이 허락되지 않죠. 슈퍼히어로 그 자신은 아주 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 적들이 가정을 침범해서 그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이 마블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인 병기로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같으면은 초능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것 같으십니까? 초능력자들은 아주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목표, glorious purpose를 위하여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누리는 일상생활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삼손 역시 이러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우리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삼손을 아주 충동적이며 감각에 지배되는 사람으로 상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삼손이 보기보다 정상적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삼손 그 자신이 날 때부터 초능력을 가진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인 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가자 지구의 나들이를 떠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후예고, 그리고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땅 기준에서 봤을 때에 가자 성은 최남단 가나안 땅의 서남쪽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가장 안쪽 성읍에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삼손이 그곳에 갔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갔을 때, 마침 삼손이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떠한 기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애시당초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거기에 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 자손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가나안 땅의 서남쪽 이 지방은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마저도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허락하여 주신, 특별히 단 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숙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단 지파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봐야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나 혼자 미션을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는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은 결국에는 보병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지 끝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단 지파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직접 살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것으로 완전히 개척해야지만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될 것이겠죠. 네, 삼손은 그러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굳이 다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전쟁을 완수하는데도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돌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내가 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에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내가 가만히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계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리고 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기생을 만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굉장히 삼손에게 실망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주 그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뒤따라오는 일들이 바로 전쟁 성폭력이죠. 왜냐하면은 군인들에게는 총이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살인 병기죠. 근데 그 기생이 삼손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굳이 돈을 쥐어주며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삼손이 정말 블레셋 사람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삼손은 자기의 어떠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삼손이 묵고 있는 그 방 주위를 포위하고 그리고 성문에도 2차 경계의 병을 세워 놓음으로써 삼손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가 약해진 틈을 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의 사생활이 침범된 것에 분노하여서 너네들이 내 사생활을 침범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사생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가자 혹은 가사 성의 성문과 그 성문을 지탱하고 있는 문설주를 그대로 뽑아서 장장 40마일을 그거를 들고 걸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그 성문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동일한 악에 대해 동일하게 복수해주겠다라고 하는 삼손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삼손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사생활의 결핍은 삼손의 초능력 때문에 삼손의 사사라는 직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방황 그리고 세상과의 줄다리기는 소렉 골짜기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들릴라가 여러분 나쁜 여자이죠. 삼손을 죽이게 만든 아주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그 묘한 지점인데요. 다름 아니라 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산간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의 평야 지역의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어떤 그 어디쯤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소렉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쯤 어디인가 이죠.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었어요. 마치 그 양치기 소년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나쁜 블레셋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들릴라가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었고 그 5개 도시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은 1000개를 자기네들이 각각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총 그러면 얼마입니까? 은 5,500.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은 20에 팔렸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에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은 5,500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영화 속에서 한 여인이 가만히 요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고 있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돈가방을 한두 개만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열어다 주면서 삼손의 비밀을 털어 놓으면은 너에게 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여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거를 거역했다가는 무슨 후환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삼손이 누구입니까?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딥나의 어떤 그 이름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인 때문에 블레셋에게 해악이 끼쳐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들릴라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당신의 약점을 말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들릴라의 진심인 거죠. 삼손이 자기한테 약점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떠한 후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삼손 그렇다면은 당신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야말로 삼손에게는 아주 치명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으셨다시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야말로 삼손을 괴롭혀서 그의 마음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 여인에게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박한 일입니까? 삼손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때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 적어도 최소한 은 5,500원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힘으로 뺏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왕국을 건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의 1,000명의 아내를 자기 돈을 재력을 가지고서 구하였고 사사였던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로 70명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렸는데 그것은 다 자기의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러한 전략을 짰더라면은 손쉽게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삼손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돈을 보고 쫓아온 것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여인만 있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였으니 이 얼마나 소박하고 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갈구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사실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단 한 명의 여인의 이 사랑을 얻지 못했을 때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삼손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에게서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남들에게 무서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된 것, 내 초능력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도대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원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 인생이 이토록 이용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삼손을 지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경계선의 지대, 회색 지대, 안개 속으로 도망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도 아닌 지역으로 그는 숨어 들어갑니다. 들릴라와 결혼 관계인지 결혼 관계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모호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호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삼손은 자기 자신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 때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웅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또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아주 최고로 멋진 블레셋 남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아주 심각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양쪽 세계 모두에 한 발씩 딛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소속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경계선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호함을 유지하며 줄다리기를 할 때에 둘 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삼손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정이야말로 삼손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삼손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그 세 번째 시험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기뜸을 해주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과 그 다른 실들을 가지고서 한 개의 천을 엮으면은 내 능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게 바로 삼손이 원하던 것이었죠. 세상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세상과 엮여져서 하나의 천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삼손의 그 바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의 힘을 잃어서 다른 사람들 중 하나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삼손의 염려 섞인 그러한 투정은 사실 삼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나도 제발 이 사람들 중 하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실인의 비밀을 밝혀내고 정말 그의 소원대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삼손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상은 삼손을 종으로 만들고 구속시키며 이용하다가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완전한 사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부터만 나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하는 점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이 자기 자신의 행실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성공적인 도덕적인 성취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시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죄 좀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 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입다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네들이 가짜로 회개하는 거 다 안다. 너네가 가짜로 회개하는 한 절대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그러나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삼손이라는 사사가 그 스스로 인생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이것은 그 어떠한 일을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었고, 삼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삼손이었으며,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이 없고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용하다가 버리시게 될 그러한 자투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과 섬세하신 그 당신의 전능하신 손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선택하심에만 달려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고 싶고 그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죽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만은 예외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바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떠밀려서 죽음의 인생,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짐하셨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나실인 선언을, 나실인 서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로마 병사들은 거기에다가 각종 마취제를 섞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잔인한 처형을 지나가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모든 그 조롱함을 맨 정신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명이 절대로 아버지의 등에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역경이나 그 어떠한 정말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을, 참된 의미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손이 깨달았어야 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죠. 왜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 다 블레셋에게 종노릇 하자고만 얘기하지, 자기의 그 희생, 군사로 나선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사무엘서에 가면은 한나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근데 한나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안 계시구나. 나랑 하나님이랑 똑같은 상황에 있구나. 거기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도 그 결단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들어서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길을 가면은 나의 인생에 가장 걸맞을까? 우리 가정과 우리 어떤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선택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서,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시겠습니까?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살려고 하다가
내 살 길만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심한 곤란에 처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이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는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누릴 것 누리고 우리가 선택할 것 다 선택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사명자로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살 길을 찾아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정말 억울하게 외치고 있는 작은 아이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행복하고 싶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소박한 그러한 욕심들로부터 그는 출발하였지만 그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못난 그러한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줬는데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러지 말고 너네 발 한번 먼저 담가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라고 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콜링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똑같이 눈을 감고 일어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 Lord and Savior 라고 고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Lord, Savior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Savior,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근데 구주까지는 괜찮은데 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Lord라고 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야 뭐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근데 노예 제도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그건 노예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처분해도 상관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Savior 구주를 넘어서 주님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롤드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도 선택권이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라고 느껴져야지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저만 주일학교 다녔나요? 버리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예. 저만 체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희생할 때에 비로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만, 내가 이렇게 희생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가 이 설교의 예화를 들기 위해서 아내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가라지 앞에서 그 한 차로 공간이 협소하여서 차를 후진해가지고 빼야 되는데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차를 박았으니 이제 한 차로 다른 차를 박았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한 5초 뒤에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나 사고 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찰한테 교통딱지를 맞은 것이 딱 2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번이 모두 그 사역 때문에 운전을 열심히 하느라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경우였습니다. 한 번은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주일 사역에 나는 작년 사역자도 아닌데 굳이 작년 무슨 성경 공부 수련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토요일 그랜드 래피드에서 출퇴근하면서 호텔에서 지냈다가 정말 피곤한 몸으로 주일 저녁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노란 신호 조금 빨리 지나갔다고, 좀 늦게 지나갔다고 경찰이 저를 스탑 시키더라고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I'm a pastor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원해서 여기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빨간불 그게 아니라 그냥 yield sign 해준 걸로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퉁쳐 주시더라고요. 다른 한 번은 언제냐? 우리 그랜밸리에 다니던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켈빈에서 그랜밸리는 3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교회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사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들도 매일같이 교회 사역 있을 때마다 소그룹 할 때마다 라이드를 해줘서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한데 옆에 차가 출발하니까 나도 출발해서 직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좌회전 신호였더라고요.
때마침 바로 눈앞에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그 직진을 제가 차선에 가장 먼저 직진을 왕 하고 달려가니까 갑자기 경찰이 삐용삐용 하면서 저를 쫓아오길래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주유소에 갔더니 너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VBS를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렇게 차를 박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 수리하는 비용이 대충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VBS를 위해서 성공적인 VBS를 위해서 너가 치러야 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진짜로 VBS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런 거니까 제가 그거를 탓할 수는 없었고, 근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구나라는 점에 저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예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수량화될 수 있는 희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상급을 바라보고 순종하였으나 살아 생전에 그들이 그것을 거기에 대한 상급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로 빽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국에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힐 그러한 위험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신 그 결단이 나의 이 작은 결단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희 아내는 저희 애들에게 너네는 엄마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 일 시키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앞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적극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실패와 좌절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심, 약속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